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글을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메시지 할 때는 이제 에어컨을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온풍기를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 3가지를 배웠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다. 첫 번째,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지만 귀신이 들려 있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배웠죠. 두 번째는요. 병에 짓눌려서 스스로는 회당에 나올 수도 또 신앙생활 할 수도 없었던 한 늙은 여인을 우리가 봤죠. 그 자매님도 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고는 있었지만 거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 그 율법에 갇혀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해질녘에 다시 예수님께 나와 안식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은 그런 세 부류의 모든 율법 안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들의 묶여져 있던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지만 귀신 들린 자, 이들은 율법을 지켰지만 중심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이야기 나오니까 아멘하기도 조금 민망하죠. 안식일이 되었는데 스스로 회당에 나올 수 없는 자, 이들은 율법적으로 늘 정죄받고 거절되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못 오면 과거의 이런 메시지는 많이 혼났습니다. 혼나고 저주와 협박이 난무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심각했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늘 거절받고 정죄받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지만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움직이지 못하고 해질녘이나 되어서야 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 율법에 묶여있던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셨어요. 빛은 사라져도 빛 대신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해가 저물고 빛이 사라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라져버렸다면 이들은 어디에서도 안식을 못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결국 예수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귀신 들려 회당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요. 병들어 죽어도 주의 영이 계시다면 주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도 안식할 수 있게 하셨고,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안식일 해가 저물고 움직이는 이런 일은 없어도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유대인들이 또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종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자유인답게 사는 겁니다. 예. 회당에 귀신 질린 자, 귀신의 수하에서 교회당 출석만 하는 삶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죠. 이제는 복음 안에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긴 있지만 귀신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 하자 할 때 무서운 이야기는요, 우리 주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알겠어요? 무서운 이야기 하자고 귀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일 무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시몬의 장모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들어서 고립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장모님을 찬성하셨어요. 이 복음을 듣게 된다면 더 이상 고립된 삶을 살 수 없죠. 그는 즉시 일어나서 디아코노스로 섬겼습니다. 사람들의 업으로 말이죠. 율법의 마침이 되신 복음을 듣는다면 이제 자유 없이 율법에 묶여 살 수는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이걸 하냐 마냐, 하면 복받냐, 안 하면 저주받냐, 이런 개념이 아니었죠. 이제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이걸 질문하면서 이 관건 아래서 우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질녘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밤낮 쉬지 않고 그분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 이것이 자유를 누리는 신앙 생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는 나름대로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밥상을 많이 차렸는데 뭐 이렇게 많이 차렸어, 그렇게 하실까봐 내심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오늘 같은 날 빨리 먹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상을 많이 차렸네 이러실까봐. 아이고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40절부터 45절까지 내용 하나만 해도 사실 배부르실 수 있을 것이지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한 이야기,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이야기, 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한 분은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수결이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절대 주권의 나라입니다. 빨리 해볼게요. 이 세 가지 모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다 알지 해버리면 거기 보석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저로서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시 어린아이처럼 처음 보는 것처럼 낱낱이 샅샅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 안에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할 텐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많이 간구했고 눈을 열어주시도록 소원하면서 성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새롭게 배우게 된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0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은 그 유명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소위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야기고, 세 번째 이야기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예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려고 해요. 먼저 40절 말씀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실까요? 한 나병 환자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거부터 심상치가 않은 이야기죠. 우리말 문둥병자라고 번역한 헬라어 레프로스는요, 문둥병자라고 고유 명사로도 쓸 수 있지만 그 외에도 형용사로서는 더러운, 비늘에 덮인, 거칠거칠한과 같은 문둥병자의 증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들도 있어요. 보기만 해도 더러운 문둥병자, 마치 좀비와 같은 그 모습을 한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하면서 성경을 잘 묵상해 보세요. 여기 한글 성경 간구하다라고 번역해 놨지만 헬라어는 파라칼레오인데요, 가까이에서 부르다예요.
가까이, 문둥병자가 가까이에서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환자가 가까이에서만 불러도 우리는 싸움이 났었어요.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쓴다고 막 싸움 났던 거 기억나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 자가 가까이 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걸 조곤조곤 이야기한 게 아니라 컨트롤 되지 않는 목소리와 몸을 가지고 크게 외친 거예요. 카라팔레오. 가까이에서 부르짖은 거라고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문둥병 걸린 좀비 같은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부르짖는다. 보기만 해도 공포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 그 자체. 보기만 해도 더럽고 냄새나고 불편한 사람이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와서 부르짖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게다가 이 사람은 전염성이 있는 문둥병자거든요. 사실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자인가요? 아닌 자인가요? 없죠. 예, 레위기서 13장에서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레위기 13장 45절. 한 구독자께서 우리 방송이 안 나올 때 너무 답답했대요. 근데 지금 얼굴이 나오니까 이제 조금 편하실 텐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이렇게 띄는 건 목사님이 다 드리는 거냐?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냐?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대단하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방송 축복합니다. 이제 센스가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 사람은 그냥 병 걸린 사람 정도가 아니라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는 진영 바깥에서 혼자 격리되어서 살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민수기 5장을 가시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민수기 5장 2절을 보실래요?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을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아멘.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진영을 더럽히는 자이기 때문에 진영 안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영 바깥에 나가야 돼요. 진영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있다 그래요.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 진영 안인데 문둥병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을 더럽히기 때문에 진영 바깥에 나가야 된다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이건 율법을 어긴 것이고 매우 무례한 것이고 예수님도 더러워지고 부정케 될 수 있는 범죄를,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혼자 격리되어 있어야 될 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외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 열심, 이 사람의 이 특심이 과연 칭찬받아야 할 열심의 행동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할 무례한 행동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죠? 마가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정죄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무례한 자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42절 1절에서 이렇게 행동하세요.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 그게 우리말 불쌍히 여기시다 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스프랑크니조마이 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간절히 열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열망하다. 대체로 이 본문은 나병 환자가 열심을 내서 치유받았다라고 설교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무례함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열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례하고 정죄받아 마땅한 율법을 어긴 범법자예요. 오히려 이 본문은요, 그래서 인간의 열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범법자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셨어요. 간절히 열망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셔서 행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손을 그에게 대십니다. 그 더럽고 거칠거칠하고 비늘이 벗겨질 것 같은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정결하신 손을 내밀어 대세요. 여기 손을 대다라고 보니까 헬라어는 합토인데요. 이건 고정시키다, 들러붙다, 고착시키다. 그러니까 잠깐 터치가 아니라 그의 몸에 예수님이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더러운 건 오래 만지고 싶던가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지만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끌어안는 분 계세요? 손가락 5개 사용하신 분 계십니까? 2개밖에 안 사용해요. 2개. 아니면 장갑 끼고 잡죠. 예수님이 장갑 끼고 손 댔을까요? 예수님 그냥 대시는 거예요. 그것도 오랫동안 고정시키시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어느 누가 이 사람을 만져줬을까요? 이 사람은 격리되어서 혼자 고독하게 진영 바깥에 살아야 될 사람인데 누구에게 만짐을 받겠어요? 등 어떻게 긁었을까요? 귀 어떻게 팠을까요? 여러분, 귀 파달라고 할 때 가족끼리 귀 파잖아요. 귀 파면 또 안 된다고 누가 의료적으로 말씀하시면 계시 모르겠는데 분위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도 우리 애들이 저한테 귀를 파달라고 이렇게 오는데 그 적지 않게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적지 않게 행복합니다. 제 어릴 적도 생각나고 참 좋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귀를 파줄 수 있는 관계. 그럼 제가 여러분들 귀를 파달라고 그러면 파주실 수 있겠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서로가 불편해져요. 우리는 힘들죠. 근데 저는 가족끼리는 이거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더러운 거 그거 다 뽑아내가지고 서로 보여주고, 야, 콤프라스도 나왔다. 막 서로가 감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 예수님은 살짝 그 문둥병자에게 대따 띈 게 아니라 따뜻하신 예수님의 손이 그에게 완전히 전달되도록, 예수님의 체온이 그에게 다 전달되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들러붙어 계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그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죄함 받거나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가 정죄함에서부터 이제 자유와 해방과 깨끗함을 누리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더러워진다 해도, 예수님 당신은 부정해진다 해도, 찝찝해진다 해도, 자신이 무례함을 당한다 해도 예수님은 생전 본 적도 없는 격리되어 심판받아 마땅한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 근데 메시지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부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그를 보내세요. 43절 보실래요? 다 같이. 곧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세요. 예. 깨끗하게 됐다라고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보내시고 엄히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대체로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를 치유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안 보내고 싶어요. 그 사람 내 사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내셨어요. 자기 사람 안 만드셨어요. 여기서 보내다라는 말은 내쫓듯이 내보내는 거예요. 빨리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히 경고하셨죠. 뭘 경고하셨죠?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기적을 동네방네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오늘날의 부흥사들 같았다면 바로 유튜브 찍고 간증 집회 열어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드러내지 않았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도 만나지 말고 침묵을 명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사람들을 애초부터 만나면 안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사람을 만나면 안 될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관대하게 이 사람을 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만 유독 이 사람을 관대하게 봤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어긴 문둥병자의 말을 들어둘 자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는 지금 이 치유를 보고 흥분해가지고 달려나가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무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재빨리 제사장에 가서 확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검증을. 예수님은 당신의 비범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보다 이 사람의 범법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랑은 많이 다르십니다. 대체로 인간은요, 자신의 비범한 능력으로 어떤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고 그가 유익을 얻게 되었다면 그를 자신의 소유로 삼고 싶어요. 그것을 잘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고요. 또 그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야를 드러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저 한 가지만 원하셨어요. 한 가지만 열망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 그것만 예수님이 간절히 열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겁니까? 자기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겁니까? 자기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저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얼마까지? 어디까지 원하신 거죠? 자기가 더러워지기까지, 자기가 부정해지기까지, 자기가 무례함을 당하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셨다고.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이 관대한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45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냥 어겨버려요.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 예. 이 기적 사건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저는 새드 엔딩으로 보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넉넉하고 넓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당한 일을 전파했어요. 그것도 많이 전파했어요. 많이 전파했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난 거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버렸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치유받은 걸 온 동네 방네 전해야 됩니다 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면은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어디 사셨죠?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에 한적한 곳에만 계셔야 했었어요. 여기 한적한 곳이라고 보니까 헬라어.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한적한 곳이 뭔지 기억날 것 같은데 광야라고도 번역하는 헬라어가 뭐죠? 우리 아는 다음 세대 있어요? 없어요? 에레모스. 아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에레모스예요. 에레모스는 한적한 곳이고 명사로 하면 광야예요. 이 사람의 이 많이 전파한 이 전도 행위 때문에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셨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한 일이라고 칭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정신없이 자신의 치유에 도취되어서 온 동네방네 떠들어댄 이 무례한 환자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광야로 내몰리셔야만 했어요. 나병 환자의 이 무례한 열심이 또다시 예수님께는 불편함과 고독함을 선사해 버린 거죠. 그러면 이 대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이처럼 인간의 열심은요,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고 고독하게 해요.
이게 인간의 열심이 그래서 찬양받지 못하는 이유예요.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저 자신이 고침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고침을 받은 것, 그리고 자신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것, 그리고 그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다고요. 치유보다 중요한 게 치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치유가 중요한 거예요. 치유가 중요하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안 될 자인데 나와 버리고, 예수님께 외치면 안 될 자가 가까이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에게 내가 치유받은 것에서 이야기하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치유밖에 없어요. 치유된 나, 치유하신 분의 말, 치유하신 분의 감정, 치유하신 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치유받은 사실보다 나를 치유하신 분의 당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만 믿나요? 그러나 치유받은 그 순간, 그 감격에 도취되어 이 문둥병 환자는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 그렇게 자기의 원하는 일을 해요. 그 결과 예수님은 사람들 동네 안에 계셔야 되는데 한적한 곳 광야로 내몰리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 전하고야 말죠.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열심도 결국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전도라는 행위도 결국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이 의미심장하게 끝나는 장면을 확인하는데 어떻게 끝나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사방에서 사람들이 한적한 곳, 그 광야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나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와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워 보이세요? 징그러워 보이세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마을 안으로 모시려고 할 자는 없어요. 예수님이 마을, 동네 안으로 들어오셔야 될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사방의 사람들이 광야에 예수님, 치유하신 예수님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 나가기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문둥병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쩌면 다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야, 너도 나가면 안 되는데 그분이 받아줬다고? 야, 네 모습을 그렇게 만져줬다고? 그 소식을 듣고 나갔을 거란 말입니다. 광야니까 더 좋죠. 광야니까 더 좋아. 사람들도 없고. 그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분이 어디 있든 그분께 모여들 뿐이에요. 이걸 칭찬받을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방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건강한 사람들일까? 아니요. 대체로 나병 환자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 나병 환자의 말이 복음으로 들릴 수 있는 사람은 나병 환자들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이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광야 계신 게 더 잘 됐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처지와 예수님을 향한 배려, 예수님을 향한 그 중심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죠? 좀비들처럼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방에서 모여드는 그 징그러운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봐 주실래요? 제가 이런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하나 둘씩 사방에서 모여든다 생각해보세요. 광야로. 다른 사진. 이게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죠. 그리고 이 무례한 인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사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당신을 내어주셨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서 예수님을 동네 안으로 모실 생각은 하지 못하고 한적한 곳, 그 광야에 나와 계신 그분께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 좀비의 모습을 하고 사방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 손을 뻗어서 치유를 해주셨겠죠. 사진 하나 또 띄워봐 주실래요? 그게 아마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좀비예요. 나밖에 몰라. 예수님은 그래 물어라, 그래 빨아라 하고 자기를 내어준다. 앙상한 뼈가 나무라도 예수님은 자녀들에게 자기를 내어준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 징그러운 장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더 좀 볼까요? 어디 보니까 다리를 하나 잃은 개인데 지 새끼들을 밥 먹이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을 찾은 게 뭐냐면, 엄마는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데 지가 배고프다고 매달리는 겁니다. 누워있는 것도 몇 개 좀 띄워봤어요. 참, 엄마 눈동자 보세요. 다음 사진. 엄마 눈동자 보세요. 그냥 핥아버리고 싶어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다음에 엄마 몰골 보세요. 엄마 몰골. 여러분들의 몰골이에요. 지금 우리 엄마들의 몰골이 지금 이렇게 털 다 빠져있단 말입니다. 얘는 이 집애인가? 제가 이거 하면 얘는 누구 집애인가?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참, 엄마들 사진. 이게 지금 우리 옛날 엄마들 사진 이렇게 뒤적여 보세요. 이런 사진 여러분 다 하나씩 있지 않아요? 사진첩에? 애기 밥 먹이면서 이런 적. 다음 없어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소위 지붕 뚫은 친구들로 인하여서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이야기예요. 대체로 이 말씀 역시 병든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열심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친구들의 우정으로 많이 설교되어 왔죠. 나의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전도하기도 했었고요. 예수님께 나의 친구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물도 돌파해내야 한다 라는 어떤 도전도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정은 돌파하게 한다, 우정은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식으로 인간의 열심을 강조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전에 그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인간의 열심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인간의 열심은 좀비스러워요. 그렇지만 그게 아름답게 승화되는 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뭘 하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런 좀비들에게 열심을 내셨다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거죠. 구원은 인간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원하심, 곧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기를 열망하시는 그 원하심이 인간의 무례함과 인간의 범법함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얻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 오늘 확인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전염되시고 광야에서 고독해지심도 감수하시면서 그저 그 범법한 무례한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셨어요. 동일하게 여기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도 우리는 죄사함과 치유의 원인이 인간의 어떤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안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수일 후에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신지라. 예. 수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집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요, 이 집이 누구 집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일까요? 톰 라이트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집이 예수님의 이사 온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대체로 이 집이 누구 집인지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치유받은 그 사건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이라면 이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수의 신학자들은 이 집을 예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가정하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집을 점령했어요. 2절 보실래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수 없게끔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라. 이 도가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이 쉬지도 못하시고
동네에서 말씀을 못 전하시고 광야에 나가 계시다가 이제 당신의 집에서 좀 쉬려고 하시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점령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지 아니하시고 거기서도 말씀을 가르치세요. 예수님께 개인의 쉼이나 소위 오늘날 워라밸 따위는 사치인 것 같습니다. 이때 근데 사건이 하나 터지죠. 인산인해를 이룬 집에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는데 예수님께 나올 수 없자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 집이 누구 집이라고요? 우리 예수님 집 구멍 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보상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인간이 어떻게 치유받았는가에만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열심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서 저 사람의 지붕을 뚫어서라도 나는 치유받아야 되겠다. 이 열심을 과연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또 내 친구의 치유를 위해서라면 남의 집의 지붕도 뜯어내는 열심. 과연 이 친구들의 기물 파손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인가요? 만약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어떤 것이 손상을 입었다면 여러분을 태양빛의 강렬함으로부터 또 비바람의 추위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댁의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한 의도로 한 나쁜 행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과연 이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정당방위가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집이 아니라면 야,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 뭐 이렇게 칭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프닝으로. 근데 만약 우리 집이라면 이 지붕을 파괴되었다면 대체로 다 말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이 더욱 놀라워요. 5절 보실래요?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예수님의 반응이 뭐라 그러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우리말 믿음으로 번역한 헬라어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는 충성, 성실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충실했어요. 성실했어요. 자신의 사명, 곧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다 줘야 한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지붕을 뚫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지붕이 뚫리든 집이 망가지든 예수님의 재산이 파괴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충성을 다했어요. 성실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성도님들께 이렇게 살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의 지붕도 뚫어. 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도 뚫어도 상관없단다. 저는 이렇게 가르칠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피해를 주더라도 나아가 이렇게 말 못해요. 이 본문은 그러나 그렇게 설교하라고 많이 설교되어졌고요. 그렇게 많이 들려졌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그런 설교하라고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태도와 반응에 더욱 눈이 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로 번역한 헬라어는 테크논인데요. 이거는 아이, 어린이, 자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자기 어린 아이처럼 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섣불리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만 생각을 해요. 그 구원받는 죄 사함만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피엠이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용서하다란 뜻이에요. 용서하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아이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넉넉하게 이 4명의 친구들의 민망한 충성과
이 4명의 친구들의 무모한 성실함이 불러온 이 파국 가운데서 가장 민망히 여기고 있을 이 중풍병자에게 아가야, 아이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안심하렴.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누워있는 환자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이 친구들의 극성스러운 성실과 충성이 그저 화를 불렀던 것 아닐까 싶어요. 이미 몸도 가누지 못할 중풍병에 누워있는 이 작은 자, 그는 자신의 의견도 반영할 수 없는 작은 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후에 친구들이 예수님께 지분값을 과연 물어줬을까? 치유된 이 작은 자 곁에 조금 전까지 극성맞게 충성을 보여둔 친구들은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온데간데 없어요. 한번 보실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기 네 사람은 안 보여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친구들을 우리는 칭찬해야 될까요? 저는 이들의 우정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이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저 이들은 친구라는 말은 없고 그냥 4명의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그냥 비즈니스를 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책임은 이제 덩그러니 혼자 남아버린 이 중풍병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 지붕 뚫린 거 이거 누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가? 이 중풍병자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자신을 데려온 친구들은 온데간데 사라졌고 덩그러니 예수님 앞에 내려온 그가 대표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자야. 이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가 없이는 어떠한 위로와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야 해요. 우리 9절 한번 보실래요? 중풍병 시작. 중풍병자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 비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록 네가 나의 지붕을 파손하고 무례하게 행동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말과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내 집에서 네 상 들고 나가 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될 거라 이 말이에요. 대체로 사람들은 무례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용서보다는 추방이 훨씬 쉽죠. 그러나 예수님은 추방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자기 집 지붕이 뚫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가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해 주셨다 이야기예요. 내쫓지 아니시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추방하지 않으심, 주님의 넉넉한 용서하심이 우리를 위기로부터 소망 없는 그 장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당신의 집이 무너지고 파괴되더라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또는 우리 지인들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그는 예수님의 선포로 인하여서 용서를 받고 돌아가죠.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 걸까요? 10절 말씀 보실래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다. 예. 예수님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건가? 여기 10절에 우리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죄를 용서하는 힘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엑수시아, 힘이란 뜻이거든요. 예, 이게 우리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이야, 나에게는 이 용서하는 힘이 있단다. 그래서 내가 왔단다. 무례하게 너희들은 죄를 지었지만 내 기물을 파손했지만 내 집에 구멍을 냈지만 너희가 용서받을 길은 너희에게 있지 않고
나의 이 용서의 힘, 이것밖에 없기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단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라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더라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 너무 멀리 가지 말자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예수님 집에 구멍이 났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집에 구멍 났는데 예수님이 용서하셨다고요. 여러분, 제가 옷을 샀는데 여기 구멍 내면 제가 용서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근데 집이 구멍 났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용서한다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께 그 힘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용서를 해봤어요? 우린 다 무력해요. 죄를 사하는 권세,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힘으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용서는요, 힘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무력한 자가 하는 건 용서가 아니라 정신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힘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지붕 내 돈으로 고칠게. 거기까지예요. 네가 값을 안 지불해도 돼. 내가 내 집 고칠게. 그게 용서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 아이야. 이 중풍병자가 뭐 하는 돈이 있겠어요? 못 고친다니까, 이 지붕. 누가 고쳐야 돼요? 예수님이 고쳐야 돼요. 그게 용서라고요. 지붕값은 그래서 예수님이 무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용서라는 말에는 이제 그분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네가 값 안 물어. 내가 물어.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다. 아버지가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지분값은 우리 주님이 무시는 게 용서인데 지분값을 물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용서가 안 되겠지요.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든 지분값을 받아내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누가 고칠 거야? 어떻게든 힘이 없는 사람은 지분값을 받아내려고 닭달 볶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용서하지. 그분에게는 지분값이 있으세요. 그분에게는 수리할 그 값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구원은요, 예수님의 지분값 정도를 물어드려야 될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분 우리가 고쳐드리려면 고쳐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년 적금 부으면 한 2, 300 모르겠습니다. 방수 페인트까지 해가지고 한 500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어드려야 할 예수님을 구멍나게 한 건 지붕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으로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다. 이 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몸을 헐도록 허락하세요. 우리말 헐다라는 말은요, 파괴하다, 깨뜨리다라는 말이에요. 지붕을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몸을 파괴하는 걸 허락하신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파괴시킨 인간들을 용서하시죠. 인간이 무엇을 해서 용서를 받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불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심판밖에 없어요. 다 심판받고 끝나요. 그래서 율법대로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지붕을 뚫었다면 지붕으로 갚아야 돼요. 집을 헐었다면 집으로 갚아야 되고, 몸을 파괴했다면 몸이 죽어야 된다고요. 율법대로라면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뭘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가 값을 치러버렸어요. 왜요? 예수님께는 이 용서하는 힘이 있으시거든요. 유일하게. 로마서 3장 25절이 그걸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여기 우리말 간과하심, 죄를 간과하심이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파레시스인데 이 뜻이 뭐냐면 용서하심, 지나가심, 넘어가심, 무시해버리심. 지붕 뚫렸는데 아니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집 다 헐렸는데 아유 냅둬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무시해버리셨어요. 그게 간과하심이에요. 용서하심.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이게 지붕을 뚫었는데도 넘어가 주셔? 그게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누군가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곤경, 인간의 그 어떤 열심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인간의 죄를 과연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지붕을 뚫었다면 지붕을 갚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죽여버렸다고요. 그걸 어떻게 갚아요? 내가 죽어서 못 갚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용서하셔서 자기가 갚으신 거예요. 자기가 값을 지불하셔서. 지붕값 정도는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지은 그 죄값을 갚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용서 외에는 인간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결정 외에는 인간에게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 뭐가 있다고요? 용서하는 힘이 있다고요.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구멍 뚫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용서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러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죽으심 가운데 이 용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5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좀 더 용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모두가 다 이 죄 아래 있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은혜라고 번역한 곳에 용서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부터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용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계속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며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용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용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간가하심, 그 용서하심이라고. 그래서 값을 우리가 안 치른 거예요. 그분이 뚫리고 그분이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님을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님을 문둥병 걸리게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님의 집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만 가지고, 당신만 가지고 있는 용서의 힘을 가지고 용서해 버리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란 말입니다. 70번에 7번도 하신 그분의 용서만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역이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아까 그 중풍병자 어떻게 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율법으로는 못 나가요. 율법으로는 지붕 고치고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고요.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실래요? 여기까지는 아주 은혜로워요.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실제잖아요. 32절 보세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4장 32절 에베소서. 서로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아멘. 아멘 되세요 이거? 지붕 뚫었는데 이게 용서가 되냔 말이에요. 이 옷 하나도 구멍 뚫리면 용서가 안 되는데, 내 밥그릇에 반찬 하나만 뺏어가도 용서가 안 되는데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기독교거든요. 이게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몸이 파괴되셔도 용서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누가 아니 그럼 우린 막 살아도 돼요? 이 말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우린 막 살, 누가 막 살아도 된대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된대요. 이 숙제를 어떻게 푸냐고요. 이 숙제를.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용서를 말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누군가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집을 파괴할 때, 우리의 성전을 파괴할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의 집이 파괴된 것을 통해서 그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동일하게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유명 스타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건 그저 우리의 소원일 뿐이고 욕심일 뿐이죠. 피차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필요에 따라 예배당을 건축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성실하게 세상에 기여하는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붕이 파괴되어도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무너뜨린다 해도 그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훨씬 쉬워요.
백날 찬양하라면 찬양하겠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내가 미스 코리아가 돼가지고 영광을 돌린다. 이게 더 쉽지. 내 집을 무너뜨린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소중해요. 우리의 집은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 몸이 파괴되는데 그걸 용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데 음행을 어떻게 저질러요? 그럴 수 없죠. 우리의 몸으로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예요. 인간의 선한 의도로 한 것마저 인간은 모두 다 악한 죄만 지었죠. 선한 의도 없어요. 선한 의도도 결국엔 다 악한 죄예요. 그런 인간이 용서받을 길은 예수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어요. 인간의 열심이 인간을 구원한 게 아님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용서하는 힘을 가지고 계셔서 죽임당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이 1%라도 있다면 우리 안에 용서하는 힘, 그 힘과 그 삶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는 이제 이 용서하는 힘이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하면서 사는 거더라고요. 지분값을 넉넉히 내가 물어주는 거, 그리고 간과해 주는 거, 넘어가 주는 거, 무시해 주는 거,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교회가 받은 숙제이고 사명이다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입니까? 불편한 소식입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세 번째 이야기로 빨리 넘어가십시다.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까지 읽으셔야 더 부담이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세간이라고 보니까 헬라어는요 텔로니온인데요, 통행료 징수소라는 뜻이더라고요. 세리들이 앉아서 세금을 모으고 통행료를 받는 그곳이 세관이었어요. 이 땅을 지나가려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톨게이트 돈 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서 통행세를 받고 있는 세리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압제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동족의 혈세를 거두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배신과 탐욕의 아이콘이었어요. 유대 문헌에 따르면은요, 세리는 강도나 살인자와 동급으로 치부되었고요. 법정에서는 그래서 재판관이나 증인으로는 설 수 없었던 직업군이었어요. 이들은 회당으로부터도 쫓겨났고요. 가족에게는 그래서 수치의 요인이 되었답니다. 가족, 아버지가 뭐 세리다 그러면 수치였던 거죠. 그리고 세리가 만지는 집은 부정하게 되어서 세리의 당시의 평판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악명이 높았다 그러죠. 그래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게 다 세리였어요. 권영주 교수는 그의 책에서 위더 링턴의 주석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레위가 만약 가버나움 지역의 세리였다면 물고기는 그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품목 중 하나였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를 잘 알고 또한 매우 경멸했을 것이다. 시몬과 요 친구들은 어부잖아요. 어부인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물고기로 냈을 거란 말입니다. 누구에게? 레위에게. 그러니까 둘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하세요? 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냐? 본문 말씀 15절 보실래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누구랑 같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막 제자가 된 세리와 또 다른 세리들, 죄인들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모인 거예요. 밥이 넘어갑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사람하고 레위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예수님이 자리하신 거예요. 밥이 넘어가겠냐고요. 예수님은 그런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이미 먼저 불러놓으신 당신의 어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세요.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질문하죠. 16절.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질문은 누가 하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구에게 하죠? 그의 제자들에게 해요. 근데 그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일전에 사람들의 어부로 부르신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 어부들이에요. 이들은 세리와 상극들이죠. 세리를 경멸했던 사람들이에요. 세리들도 이 사람 별로 뭐 사랑하거나 이러진 않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군림하고 이랬겠죠. 예수님은 지금 이 둘을 한 식탁, 한 식사의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체할 수밖에 없는 식사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답을 하든가요? 대답을 안 하든가요? 16절을 다시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17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이 없을까요? 그들도 사실 원치 않는 식사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할 게 없어요. 속으로 그러겠죠. 눈 좋아서 여기 앉아 있는 줄 아세요? 누군 여기 오고 싶어서 오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식탁부터 시작입니다. 사람들의 어부가 되는 건 근사하고 멋있는 어떤 열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 모은 다 죄인들, 그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이게 뭐야? 사람들의 어부로 빨리 나가서 멋있는 일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같이 먼저 밥 먹어야 돼. 그러려면 먼저 용서해야 돼. 그래야 밥이 넘어가.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아요. 성경에 누구만 먹는 것처럼 보이세요? 예수님만 잡수시고 있어요. 사람들은 밥이 안 넘어가. 성경 보세요. 누가 먹었다 그래? 잡수시는 것만 보여줘요. 예수님이. 여기 잡수시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에스디오거든요. 이게 소화시키다예요. 사람들은 소화가 안 돼. 지금 여기서 그냥 앉아만 있어요. 안전은 있어요. 예수님이 오라 했고 예수님이 자리하셨으니까 다 안전은 있는데 서로 이를 바득바득 그렇게 갈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식탁에서 누구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예수님만 재밌어요. 예수님만 행복해요. 예수님만. 왜요? 예수님은 용서하는 힘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다 용서했거든요. 예수님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밥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밥이 넘어가요. 어부나 세리나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거나 다툴 수는 없는 노릇이죠. 둘 다 염치 없고 쓸모없는 자들이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그저 서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따라가려면, 제자로 살아가려면 피차 용서하고 빨리 밥을 먹어야 돼. 피차. 바리새인의 질문에 어부들인 제자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더욱이 죄인과 세리들은 더욱 대답을 못하죠. 예수님만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 죄가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 쓸데없어요. 용서가 필요 없는 자에게 무슨 예수님이 필요 있겠어요? 용서가 필요 있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하죠. 근데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용서가 다 필요해요. 어부들도 세리들도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다 환자고 다 죄인이에요. 다 용서가 필요해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서 한 자리로 모으세요. 그리고 밥을 먹이시는, 이 죄인들의 식사,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고치시기 위해서. 밥이 안 넘어간다?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환자들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환자들끼리 다 모아서 같이 밥 먹는 거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심각한 죄의 병에 들었어요. 나병이나 중풍병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죽여버린 죄를 지었다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어요. 근데 다행히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대요?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나병 환자는 자신을 위해서 무례했고 율법을 어겼죠. 중풍병자와 그의 일당들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지붕도 파괴해버렸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자신을 위해 동족을 괴롭히며 세리 노릇하고 돈만 모았죠. 이들은 모두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가 불편한 죄인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봐도 용서가 안 되는 불편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로 내몰리신 예수님을 뜯어먹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그들의 식사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집을 파괴해버린 아이에게도 당신을 내어주셔서 넉넉히 용서하셨죠. 예수님은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는 돈에 미친 레위도 제자로 받아내시면서 당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제자들도 함께 식사하기를 원해하고 계세요. 밥 먹어라. 서로 그렇게 째려보지 말고 밥 먹어. 그러고 계시다고요. 이 식탁은 용서받고 용납받은 자들에게 은혜로 내어주신 식탁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서로를 용서해야만 밥이 맛있어지는 그런 식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프고 우리는 다 병든 죄인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서로의 용서와 용납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환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을 위해 살죠.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는 다 악한 범죄로 끝이 났어요. 이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저 사람은 용서 못하고, 그래놓고 우리는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서로 악각거리면서 이를 갈아요. 더 소망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이제 용서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식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이제 그분의 살과 피를 받은, 용서받은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다 같이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서 다 용서하게 하셨어요. 다 뜯어먹도록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 뜯어먹은 자는 동일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라 이야기. 용서하고 같이 밥 먹으라 이야기.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교회는 용서받고 함께 식사하는 자들이에요. 이제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아 용서받은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내 과거 상처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과거 경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지붕 바라보면서 그 아쉬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 식탁은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함께 식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주님의 내어주신 살과 피가 우리를 건강하게 살찌우셨습니다.
주님의 그 넉넉히 용서하시는 힘이 우리의 크나큰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은 돈에 미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도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평생 나만을 위해 살았던 죄인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으신 주님, 이 영광스러운 식사의 자리에서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식사를 할 수도 치유가 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용서받은 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피차 용서하며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때마다 이미 용서하셔서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받은 자들끼리 이제는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며 간가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들고 죄 많은 우리에게 생명의 식탁을 친히 차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